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그리스도의 청년들과 또 오부 예배의 성도님들께 함께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8년 전 517년 10월 31일 가톨릭의 교리와 만행을 95개조로 정리하여 반박문을 써붙임으로 교회 개혁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던 그 마르틴 루터의 개혁과 그로 인해 시작된 교회의 새 출발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성경에서 벗어난 비본질이 사방에 난무하고 그 급류의 나라와 교회가 휩쓸려가고 있던 시대 속에서도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기치를 내걸고 교회 개혁을 이루었던 그 선진들의 의지와 목소리가 오늘 우리가 모여있는 이 예배당 안에서 관철되고 가득히 울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학교에서 세계교회사, 특별히 이 종교개혁 이 파트를 배우다 보면 한 번쯤 듣게 되는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구호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구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교회는 한번 개혁됐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멈추어 서서 그 교회가 본질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는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바꾸고 개선해야 할 것은 없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보다 건강해질 수 있고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 그 그릇에 담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복음, 또 하나님의 가치들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비단 건물로서의 교회나
또 공동체로서의 교회뿐만이 아니라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각 성도들에게도 해당하는 말입니다. 나라고 하는 성전, 교회의 삶 가운데는 문제가 없는지, 언행과 태도에 대하여 개선할 것은 없는지, 돌이킬 것은 없는지 살펴보고 그런 것들을 바꿔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참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개혁을 하려고 하면 잠시 멈추어 서서 자신의 현 주소를 정확하게 성찰할 줄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멈추는 법을 모르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끔 하나님께서는 호련히 나타나시어 조금 강제적인 방법을 쓰시더라도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신 다음 우리의 삶 가운데 자신의 손을 깊숙이 넣으심으로 우리의 삶과 마음을 만지시는 그런 순간들로 찾아오시는 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호련히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한 인물을 마주하게 됩니다. 지난주부터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복음으로 인해 시작된 교회의 역사와 복음 전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사도행전의 골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또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됨을 이 사도행전이 잘 보여주는데, 그래서 우리도 여러 경계들을 넘어 하나님의 일을 위해 문을 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각자의 자리에서 나를 위해서만 문을 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도 좀 문을 넘는 삶을 살다가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문을 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문을 넘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바울이라고 알고 있는 사울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 사울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우리 한번 사도행전 8장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가 세운 7명의 집사님 중 한 명이셨던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심에 서서 군중들을 선동하고 모함했던 사람이 이 사울이었고, 이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에 시작된 핍박은 가시화되고 가속화되기 시작합니다. 이후로도 사울은 교회를 잠멸하기를 멈추지 않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있는 대로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울을 피해 예루살렘 밖으로 도망을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그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거기에 만족하지 못한 사울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실래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본문을 보니 사울은 여전히 그 주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그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등등하다의 뜻을 살펴보니 기세가 무서울 만큼 높다 그렇게 되어 있고, 비슷한 말로는 당당하다, 또 퍼렇다, 시퍼렇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등등한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옆에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은 삶을 사시면서 좀 기세 등등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을 좀 만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은 언제 그런 시퍼런 모습, 등등하고 당당한 모습을 보이며 살아갈까요? 내가 잘하고 있을 때, 내가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옳고 정당하다는 확신에 차 있는 사람, 혹은 나라는 존재 자체에 어떤 자신과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보통은 등등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일, 그 전제 자체가 틀렸을 때 발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이 딱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사울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까지 똘똘 뭉쳐져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의 말도 듣고 수긍하기 힘든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사도행전 22장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사울은 자신의 출신을 자신 있게 밝히고 당대 최고의 율법 선생 중 한 명이었던 가말리엘의 문화 아래서 교육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거기서 율법을 엄하게 준수했으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는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보내주신 아들이 예수님이신데 오히려 사울은 예수님을 복음을 따르는 자들을 박해했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1, 2절 말씀을 보면 이 사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만 박해한 것이 아니라 그 박해를 피해 다메섹으로 피난을 간 사람들까지 잡아오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공문까지 받아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이 사울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면밀히 그의 삶을 한번 뜯어보면 이 사울은 우리에게 양가 감정을 일으키게 하는 인물입니다. 애석하면서도 밉고 미우면서도 애석한 사람입니다. 너무 잘못하고 있는, 그러나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잘못하고 있는지는 모르는, 또 자부심과 열심은 있어 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이 사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지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역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질문하고 행동하기보다는 내가 다 맞다고 생각하며 내 삶을 교정하지 않은 채, 조금도 멈추지 않은 채 내 뜻대로 내 길을 걸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른 사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채 더 깊은 어둠과 침묵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보내주신 타자와의 거리를 조금도 좁히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런 어려움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런 사울을, 또 사울과 같이 살아가는 인생을 홀로 두길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이들의 삶 가운데 찾아와 개입하시고 말씀하시며 돌이키라고 권면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그런 사울마저 구원하시기 위해 나타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다 함께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3절 말씀을 보니 이 사울이 다메섹에 거의 도착했을 때 강렬한 빛이 호련히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또 너무나도 강력한 빛이었기 때문에 사울은 그 빛을 본 순간 그 자리에서 고꾸라지고 맙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음성은 네가 정말 하고 있는 일이 맞는지 반추해보며 걸어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걸어온 길을 돌아보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당황스러워하며 사울이 대답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뜻밖의 대답이 돌아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어서 예수님은 사울에게 그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줄 자가 있으니 가던 길을 멈추지 말고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이 있은 직후, 그 음성이 들려온 직후 이 사울의 눈이 멀고 맙니다. 살기가 등등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을 출발했던 사울은 이제는 일행의 손에 의지하여 겨우 다메섹 시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그 눈이 먼 채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합니다. 저는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허락하시는 일들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분명 사울에게 나타나신 모습은 빛이었습니다. 그를 향해 찾아와 말을 거시고 그 어두움에서 꺼내주시기 위해서 원수인 사울 앞에 자신을 드러내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주님을 경험했을 때 사울이 경험한 것은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더 짙은 어둠이었습니다. 빛이 비추었으나 어둠이 전혀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서 들려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쩌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역사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쁨과 환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과 아픔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 씨름을 걸어오실 때가 있습니다. 마치 야복 강가에서 여전히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던 그 야곱에게 천사를 통해 씨름을 거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용어를 빌리면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 인생을 향하여 눈이 멀어버릴 정도로 호련히 강력한 빛을 발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픈 경험을 하기도 하고 자존심을 굽혀야 하는 순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 등등했던 기세가 꺾인 채 그 자리에서 고꾸라지는 경험도 하고 날 이렇게 만든 당신은 도대체 누구시냐고 따져 묻는 아픔의 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호련한 빛으로 임재하신 주님 덕분에, 그 강력한 빛으로 임재하신 주님 덕분에 사울은 자기도 모른 채 걷고 있던 그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어떤 강렬한 빛, 호련한 빛의 모습으로 임하는 주님 앞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지를 잘 결정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사울이 그래도 잘한 점이 하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강한 빛으로 인하여서 눈이 멀어버린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반응하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사도행전 9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사울은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질문 앞에서 나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나는 어떠한 잘못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말하며 주님 앞에 머물렀고 다메섹에 들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을 기다리라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사울은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할 때 어떤 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과연 이때 이 사울이 무엇을 했을까요? 아무것도 안 먹고 마시지도 않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사울이 무엇을 했을지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9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11절 말씀을 보면 이 사울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해석하며 그 마음의 아픔과 원망이 올라올 땐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떠올려 보며 자신이 걸어온 길을 성찰하며 또 자기 다시 앞을 볼 수 있도록 간구하며 복잡하고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사울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안수해 줌으로써 자신이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환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의 육신의 눈은 여전히 감겨 있었지만 그의 육신이 감기고 나서 간절히 기도하는 과정을 거치니 그의 영적인 눈이 조금씩 뜨여져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주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삶을 반추하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서서 일해주기 시작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본문을 보니 오늘 우리 주님이 꽤 바삐 열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메섹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울에게는 환상을 보여주셨다가
이제는 다메섹의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또 나타나셔가지고 사울에게 가서 안수해주고 그 앞을 보게 해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한테도 가셨다가 아나니아한테도 가셨다가 사울이 이제 열일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열일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기겁을 합니다. 사울이 무엇을 위해 다메섹에 온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주님 앞에서 두려움이 섞인 반문을 던집니다. 다 함께 사도행전 9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나니아가 말합니다. 사울에게 어떻게 안수해 줍니까? 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인 원수입니다. 여기서도 그 일을 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런 사람을 다시 보게 하는 것은 해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다 함께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그 핍박자 사울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택한 나의 그릇. 하나님은 자신의 욕심으로, 욕망으로, 아집과 고집으로 더럽혀져 있던 나라는 그릇을 회개함으로, 말씀과 기도로 씻어내고 있는 사울을 향해 하나님의 복음을 담을 그릇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조력자로 보내주십니다. 그렇게 가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나니아가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여러 차례 씻겨진 이 사울이라는 그릇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닦아주십니다. 무엇으로 닦으시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으로 닦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힘을 주시기 위해 경계와 경계를 넘어 복음을 전하고 주의 나라와 화평을 전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여러 차례 씻겨진 그 그릇을 성령으로 한 번 더 닦아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게 되었고 그는 음식을 먹고 힘을 내어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애쓰고 헌신하는 일꾼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핍박자 사울이 전도자 바울로 그 영적인 이름과 존재가 바뀐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길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시키시기 위해 호련한 빛으로 임하시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아픔과 고통을 잠시 동안 허용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그 주님의 손길 앞에서 눈이 먼 채 땅에 떨어져 아픔을 호소하고 당혹스러워하며 눈물을 흘리고 계신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힘겹게 하시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도대체 이 고난과 아픔은 언제 끝나는 거냐고, 그렇게 불평과 원망과 한이 서린 목소리를 내비치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핍박자 사울의 옛 과거가 지나가게 하시고 전도자 바울이라는 그릇을 만드시는 연단의 시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둠처럼 보이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빛이 임하고 있는 순간이고 역경처럼 보이나 기쁨을 준비하고 있는 시간이며 과거는 지나가고 새로운 희망을 준비하고 있는 시간이 오늘 아픔과 그 고통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이야기만 더 나누고 오늘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로 오랫동안 간절하게 바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뿐인 아들, 정말 사랑하는 그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이야기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2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갑작스럽게 이상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고. 번제는 각을 떠서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모리아 산으로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번제에 쓰일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메우고 그 산등성이를 심란한 마음으로 걸어 올라가는데 그 이삭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버지, 번제에 쓰일 나무는 있는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아들이 그렇게 말할 때 어떤 감정을 느끼셨겠습니까? 아마 가슴이 철렁했겠지요. 왜 이런 고난과 아픔을 나에게 주시는지 알 수 없는 원망이 아마 그 아브라함의 마음에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라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 아브라함의 대답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 아픔과 고통을 주시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신 것들이 있을 거야. 그렇게 산에 오른 아브라함은 피눈물을 삼키며 이삭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단 위에 이삭을 올리고 칼을 잡아 그를 내려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멈추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추어라. 내가 이제야 내가 사랑하는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더 큰 민족과 땅을 허락하시고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연단시켜 주시려는 주님의 뜻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그 연단의 과정을 순종함으로 통과합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풀어주고 함께 기뻐합니다. 그러던 중 신기한 일이 그 아브라함과 이삭 부자 앞에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다 함께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이삭을 데리고 올라올 때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그 순양 한 마리, 아들을 칼로 내려치려고 했을 때까지만 해도 전혀 보이지 않았던 그 순양 한 마리가 수풀에 걸려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물을 보내놓으셨던 것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이 피눈물을 삼키며 산 이쪽 산등성이를 걸어 올라가고 있을 때 이 순양은 반대편 산등성이에서 아무도 모르게 걸어오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그 순양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믿으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 연단을 위한 고난에 울먹이며 산등성이를 오를 때는 그 반대편 산등성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반대편 산등성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보이지 않고 지금 나는 내 아픔과 고난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순종하고 말씀과 기도를 다시 붙잡고 감사하며 나아가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렇게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으며 산등성이를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 반대편 산등성이에서는 이삭을 대신할 수 있는 순양이 올라오게 하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사울이 눈이 먼 채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원망하고 불평을 할 수 있었던 그 시간에 사울이 기도하고 있으니, 다른 한편에서는 아나니아와 만나시고 그를 통해 사울을 회복시킬 준비를 하고 계셨던 그 주님이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책임지시고 연단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사랑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오늘 눈이 멀 정도의 호련한 빛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실 때 그분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서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던 길을 멈추어 서서 나의 삶을 반추하고 회개하고 다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라는 그릇을 씻어내고 그런 우리를 빛으로 성령으로 한 번 더 닦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개혁되기 시작하고 변화되기 시작하고 주님이 쓰실 만한 아름다운 그릇이 되어 주님께서 담고자 하시는 온전한 가치들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릇의 삶을 살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모든 청년들과 또 오부 예배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종국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여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반추하게 하시고 가던 길을 멈추어 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무엇을 붙잡으며 나아가야 될지 고민하게 하신 것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말도 안 되는 호련한 빛이 우리의 삶을 비출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분명히 빛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어둠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눈물과 비명과 아픔과 고통으로만 다가올 것 같은 그런 날들을 우리가 마주하며 삽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어 그 시간이 과거가 지나가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때로는 눈물로 피투성이 된 모습으로 산 등성이를 올라갈 때에 반대편 산등성이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순양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쁨과 감사로 순종하며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개혁된 신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